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홍수 심판 예고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그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즉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온 세상이 이제 죄로 물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성향이 항상 죄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죄의 어떤 친숙한 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경건한 그런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 타락한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하면서부터 그 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물들게 되는,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말씀으로 8절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런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약속을 이어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어갈 그러한 사람을 세워놓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노아였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 시대에, 그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하면서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노아가 그때 당시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물들었을 때 노아만 그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노아가 과연 그런 그냥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택해서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서 그 부패한 세대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셨는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왜요? 그 근거는 바로 그 앞에 구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죄를 향한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죄를 향한 이 성향이 꺾이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 안에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그 죄성이 그 안에서 꺾이고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사실은 노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노아가 이 의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노아가 전혀 하나님 범죄하지 않고
완전 무결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전혀 죄가 없는, 도덕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냐? 성경에는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로 전혀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의 이런 의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직 그러한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이 의인이라 이렇게 쓸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관계 안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런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요, 이 다말이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말은 첫째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범죄해서 죽게 돼요. 하나님이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니까 그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의 자녀를 낳아주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형사취수대 또는 계대 결혼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자식이 없이 형이 죽었을 때는 그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을 먼저 형의 자식으로 해서 그 형의 계보를 이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아이는 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이 그 형의 계보를 이어주는 게 싫어가지고 술을 쓰다가 그냥 또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또 형수랑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막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또 막내까지 형수와 결혼을 해서 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또 죽으면 아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 아들이 너무 어리다는 핑계로 며느리 다말을 집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더 크면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시간이 흘러도 전혀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 동네로 그 양털을 깎으러 왔을 때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알게 돼서 이 며느리가 지금 이 정결을 지키지 못해서 임신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라고 이 증표를 보여줘요. 그 증표가 뭐였냐면, 자기가 그 창녀와 관계를 가질 때 증표를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면서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한 여인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게 의로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인 그 유다가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다말이 그렇게 시아버지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그 유다의 집안에서 대를 이어줄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며느리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뒤를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만약에 막내 아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그 계대 결혼의 대상은 누구냐면 시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어쨌든 내가 이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그 의무를 다 하려고 다말이 그런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 유다의 그런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유다는 자기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봐 그 아들을 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계 안에서 정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의롭다,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노아에게 적용해 보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의인이라고 칭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노아의 인간의 관계 안에서 해야 될 마땅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땅한 행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원복음,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이 사람을 구원할,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지금 이 역사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과 가인도 그렇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어떤 그 경건한 셋의 자손들 안에서 이들이 의인이다 또는 이들이 경건하다라고 말해지는 조건은 뭐냐면 이 믿음을 갖고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 약속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뜻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바로 이 약속 안에 거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 안에서의 합당한 일을 이 노아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 아니다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나누고 또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그냥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뭐 의인이 악인이니 선인이 악인이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 안에서 이 성경의 개념 안에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뭐예요? 이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아담 이후의 모든 그런 자손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한 합당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 노아가 의인이라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은 똑같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를 보면은요, 노아와 아담 또는 노아와 모세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비슷한 면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자들을 보면 노아는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창조되었던 세계가 노아의 때 완전히 물로 다 멸망했잖아요. 그 노아 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아담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담의 후손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담과 함께 창조됐던 모든 세계는 다 홍수로 멸망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노아로부터 이 세계가 지금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면밀히 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더 면밀히는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요, 아담의 시대 때 창조됐던 그 세계가 아니라 노아 때 다시 새롭게 창조된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담과 노아가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비슷한 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죠.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내리셨잖아요. 그것과 거의 비슷한 동일한 복을 이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또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아담이 온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였잖아요. 그죠? 모든 생명이 사실은 아담에게 달려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노아에게 달려 있었어요. 왜? 노아에게 나오는 그 생명 그 동물들만 살았거든.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그 모든 피조 세계의 그 모든 그 동물들의 왕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이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땅을 경작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담도 이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짓죠. 노아도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져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잖아요.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그냥 거나하게 먹고 취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또 아담의 자녀가 성경에 몇 명이 나옵니까? 아담의 자녀가 3명이 나오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과 셋. 그죠? 또 노아의 아들은 몇 명이 나와요? 3명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담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저주를 받죠. 가인이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또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어떤 새로운 창조의 그런 머리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아담의 한 면명.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제2의 아담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완전하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한 면모를 또 노아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재창조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가 나타내 보여준다면, 이 노아가 또 구원의 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노아하고 또 누가 비슷하냐면 모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아도 물로 심판을 받는 그 모든 가운데서 노아가 그 심판도 목격을 하고, 또 노아와 함께한 생명들은 함께 거기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모세도 물로 심판을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누가 물로 심판을 받죠? 그렇죠. 애굽 군대가 홍해 가운데서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 면에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떤 노아와 또 모세가 보여주는 거고요.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 노아가 구원을 위해서 지은 방주가 영어로는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아크는 뭐냐면 상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모세가 사실은 이제 그 젖먹이 때 나와서 그 엄마가 길렀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이 유대인의 아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숨겼다가 나중에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흘려 보내잖아요. 갈대 상자 안에 담겨 있는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자기 아들로 삼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갈대로 만든 상자가 뭐냐면 아크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모세도 그 아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노아도 아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슷해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크를 지을 때,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양식을, 가로 세로 높이를 어떻게 하고 창을 어떻게 내고 깐을 어떻게 나누고 몇 층으로 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노아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또 재밌는 것은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양식을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는데, 그 성막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아크 오브 카버넌트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라고 하는 궤가 뭐냐면 아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노아와 모세가 연결이 돼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 아크, 그 언약궤가 또 그 성막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통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들. 그게 이제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어떤 성막과 모세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에서 마지막에 오실 진정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미리 보여주는 여러 지도자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것이 노아이고, 그것이 모세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그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요, 다 결국은 이 땅에 완전하신 그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노아는 이 세상을 어떤 다시 창조하실, 새 언약으로 다시 창조하실 예수님, 재창조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한 이제 이 노아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노아가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 이런 말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이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더 도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살면서도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분명하게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알면 그 나의 아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이 내 안에 진짜 더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훨씬 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안에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 어쨌든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마주치면 사는데 이 사람들하고 괜히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자꾸 그냥 이 사람들과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냥 어울려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어울려져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그냥 살 수가 없어. 여러분, 한 가지 사람이요, 한 가지에 딱 꽂히면 그게 그렇게 눈에 거슬립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여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넥타이를 여러분 어떻게 차는 것이 정석인 줄 아세요? 넥타이의 길이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넥타이를 이렇게 찼을 때요, 이 끝이 이만큼이 허리띠 정도에 걸려야 돼요. 이만큼이.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딱 허리띠 밑에 위에 그 상단에 걸려야 돼. 이게 넥타이를 차는 바른 정석, 바른 길이거든요. 근데요, 이거를 몰랐을 때는 넥타이의 길이가 길든 짧든 별 신경이 안 써집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거든요. 넥타이는 이렇게 차야 돼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넥타이가 좀만 짧거나 좀만 길거나 그러면요, 눈에 그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앞에 쓴 사람이 넥타이가 이렇게 좀 짧았을 때, 길었을 때 엄청 눈에 거슬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지식을 몰랐을 때는 그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거슬리지 않아. 근데 이것이 정석이야, 이게 바른 거야, 딱 이렇게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눈에 계속 그게 걸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내가 바르게 이것이 맞다, 바른 지식이 내 안에 머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전에는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는데요, 계속 거슬리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머리에, 나의 마음에 이게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아, 이게 맞다라고 확신이 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게 거슬려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 내가 좀 불편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드니까 내가 이렇게 구별되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불편하게 여길 거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그것들을 그냥 덮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못 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완전히 딱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진짜 사실이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별된 삶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홍수가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를 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몇 년 지나서 홍수가 올까요? 거의 1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8절에서 보면, 이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120년이 수명으로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심판의 유예기간을 주신 게 1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년, 거의 100년 정도가요, 노아가 홍수에 대한 심판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10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규격대로 전혀 배 만드는 기술이 없는 사람이 이 지금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러니까 4명이잖아요. 이 4명, 여자들은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을 거니까. 이 4명, 이 기술이 없는 4명이서 이 정도의 크기의 방주 배를 만들려면 거의 한 100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이 한 100년 됐다고. 여러분, 그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이야. 도대체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사는 곳이 배를 띄울 만한 그런 바다나 강에서부터 아주 먼 곳이었다고 그래요. 몇백 킬로 떨어져 있던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온 세상에 홍수가 막 이렇게 홍수로 덮여 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방주가 안착한 곳이 어디예요? 아라랏산이에요. 지금 튀르키예의 맨 서쪽 끝이죠. 동쪽 끝이죠. 맨 동쪽 끝에 아르메니아의 접경 지역에 아라랏산이 있거든요. 이 아라랏산이 튀르키예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거기는 만년설이 항상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방주가 머물러요. 그런데 만약 이제 그 홍수에 막 이리저리 떠밀면서 이렇게 좀 이동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라랏산에 이렇게 이렇게 안착을 했다는 것은 처음에 방주를 만들 때도 그 근처 어디에선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라랏산이 어디냐면 이 모든 바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흑해,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뭐 홍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부터 딱 거의 중간 정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그 장소가요, 전혀 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물도 없고 바다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100년 동안을 배를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한 곳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산이나 뭐 이런 데서 분명히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 무슨 배를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물이 있는 것도 아닌 바다, 산 근처에서 100년 동안을 배를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 노아가 그 배를 100년 동안 만들면서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옛 세상에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미친 짓이야. 아니, 물도 없고 배를 띄울 것도 없는 곳에 배가 필요도 없는데 산에다 무슨 배를 만들어. 그것도 1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요. 배의 규격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규격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규빗은 45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간단하게 대략 50cm라고 잡고 0.5m라고 잡으면, 그죠? 390이시면 0.5m니까 150m예요. 그죠? 그 길이가 150m. 그 다음에 50규빗이면 너비가 25m. 150m, 25m. 높이가 15m예요. 30규빗이니까 15m. 15m면 한 5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려면요. 우리가 광주중앙교회 건물 아시죠? 광주중앙교회 건물이요, 사실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 4층 위에 4층 건물이 있고 한쪽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7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건물이 밖에서 보면 돛대처럼 보여요. 물론 방주에는 돛대가 없어요. 근데 이 돛대처럼 보이고 또 배처럼 이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해 놓은 작품이거든요. 중앙교회 건물이. 근데요, 정확히 중앙교회 그 건물이 너비하고 높이는 방주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길이는 중앙교회 건물의 2배.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앙교회 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건물 보고 우와, 이렇게 큰 교회가 다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근데 그 건물의 길이가 2배라고. 그러니까 그 끝에서부터 식이요청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나와야 돼. 나와야만 그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아마 이 역사상 나무로 만든 배 중에서 노아의 방주만큼 큰 배는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방주가요, 배가 아니에요. 왜? 너도 없고 키도 없고 돛대도 없어요. 그냥 네모 반듯한 상자처럼 생겼거든. 근데 왜 상자처럼 생겼냐면 어디를 가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니라 그 물 위에서 둥둥 떠가지고 뒤집히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네모 반듯한 상자로 돼 있고, 실제로 그 규격을 축소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만들어서 시험을 해봤는데 엄청난 막 그 파도, 인공 파도를 막 일으켜가지고 그 배가 뒤집어지냐 안 뒤집어지냐 그걸 실험해봤는데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데 그 규격 자체가. 그래서 이게 노아의 방주가 그런 홍수에서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몇 년을 만들었다고요? 100년을 넘게 만들었어요. 100년을 넘게. 그 100년을 넘게 만들면서 뭘 했냐면,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왜 그러냐고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의를 전파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걸 왜 만드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할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만들면서 100년 동안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를 듣고 그런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기 가족들은 가족이니까 같이 했던 것 뿐이잖아. 근데 한 명도 100년 동안을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의를 선포했는데도 한 명도 회개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방주를 짓는 일을 묵묵히 그것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게다가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비라는 것이 내린 적이 없었다. 비라는 것이 내린 적이 없었고, 그때 당시는 어떤 지구 전체가 어떤 고온 다습한 그런 상황에서 비가 없이도 충분히 많은 물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시기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비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내린 적을 본 적이 없는데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계속 100년 동안에 꾸준히 변함없이 그것을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바로 의를 계속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전파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 일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여러분, 100년 동안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조롱을 받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100년 동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노아는 그렇다 쳐요. 노아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다 쳐. 근데 그 세 아들은 아버지가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도와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100년 동안 그거 하면서 얼마나 불평을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00년 뒤에 정확하게 이 홍수를 내리겠다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일단은 홍수를 심판하려니까 네가 방주를 지어라,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신 거야. 언제 심판을 내린단 말이 없어요. 나중에 7장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이제 들어가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100년 동안을 언제 홍수가 올지도 모르고 계속 방주를 지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년, 20년은 했다고 쳐요. 근데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도대체 언제 홍수가 내린다는 거야. 언제 완공이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완공이 되고 나서 또 계속 기다리는 것도 문제지.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뭐 그런 심판이 내릴지 않을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아가 계속해서 그 방주를 계속 짓고 그 심판을 기다리고 계속 의를 선포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게 노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믿고 받는지, 그것을 100년 동안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해도요, 노아는 이미 그 머릿속에는 홍수에 의해서 온 세상이 멸망당할 그 엄청난 심판이 그 머릿속에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 100년 동안을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나서 아마 다른 곳에 이제 더 좋은 디즈니 월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것을 완공을 다 못하고 디즈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공식을 하는 날 그 이제 사회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디즈니 대신에 디즈니 아내를 소개를 하면서 비록 디즈니는 이 디즈니 월드가 완공된 것을 못 보고 죽었지만 이제 그 아내분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감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아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님은 우리 남편이 이 디즈니 월드가 완공된 것을 못 보고 죽어서 아쉽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이 완공된 이 모습을 머릿속에서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완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 머릿속에는 완공된 디즈니 월드의 모습이 머릿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돈과 또 시간과 이런 것들이 들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요.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홍수 심판의 끔찍함이 그 머리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모든 노력을 다 들여서 그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에 대한 숙련되지 않은 기술자가 그렇게 그만한 규모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제가 궁금해서 챗 GPT를 통해서 의뢰를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이 가로 150m, 세로 25m, 높이가 15m인데 이것을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 현재 돈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챗 GPT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막 이러면서 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현 시세를 봤을 때 그 정도의 어떤 크기의 방주를 만들려면 적어도 목재만 36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건조하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들, 부대 비용들을 추산을 해보면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여러분, 어떤 기업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노인 한 사람. 그 노아가 평생 100년 동안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거기다가 지금 아예 그냥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지금 투자한 거예요. 100년을 그냥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 홍수는 안 와. 비도 안 내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방해. 근데 그것을 그 모든 재산과 시간과 이거 모든 노력을 다 투자를 해서 끝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의 머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예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고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실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그 마음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과 노력과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고 그날 불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우리 안에 그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하다면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흐지부지 살 수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이 머릿속에 가득 찬데 그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이 곧 올 거라고 그 모든 징조들이 계속 보이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죄와 타협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없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휩쓸려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선명하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진짜로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믿으면요,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예수님을 붙드는데 우리 모든 것들을 사용할 거예요. 세상에 눈 돌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어울려서 그런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이 그냥 싫어서 그냥 내가 조금 신앙적으로 양보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서 노아는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또 사람,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노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100년 동안에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고요, 재미있는 그냥 이야기처럼 들리면 절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조롱을 당해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도 내가 이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정말 이 말씀이 이 여러분 안에 노아처럼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